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마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심령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소성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길을 찾고 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수요예배 전체를 주 앞에 맡길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라 간에 성령이 함께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마음속에 우리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해답을 얻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각각 초소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수요예배 전체를 주 앞에 맡길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을 읽을 때에 저희들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유감을 풀어드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에게 혹은 스스로에게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 당신에게 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감이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만일에 유감이 풀리지 않으면 인생의 지장이 대단히 많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유감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풀지 않고 말이죠. 그 사람은 두고두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다르고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말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내게 대해서 유감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로 말하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어둡게 좋지 못한 말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일본과 한국이 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은 한국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한국의 통계를 틀렸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방역 체계를 완벽하게 세웠는가? 이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진단 키트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가장 싸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계속해서 한국에게 지금 SOS를 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역 체계 좀 알려주세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 진단 키트 좀 보내주세요. 이 검사 좀 해주세요. 앞다퉈서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데 오직 지구상에서 일본만이 한국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웃끼리는 감정을 다 풀고 유감을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웃끼리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유감이 풀리지 않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자, 왜 오늘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 유감으로 꽉 차 있는 말 아니겠어요? 무슨 유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품고 계신 그 유감이 쌓일수록 쌓여가지고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감을 유감없이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6장이나 길게 쓰셔가지고. 저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1장 1절 읽고 2절 탁 읽는데 하나님의 유감이 이렇게까지 쌓여가지고 이렇게 던져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목이 확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얼마나 유감이 많이 쌓여있길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넓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온갖 말로 지금 유감을 풀고 계시는가? 이게 참 의문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유감은 진짜로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니겠어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유감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유감을 품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유감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50, 60 넘어서 은퇴하면은 은퇴 후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미리 제가 경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70이 넘어가지고 늙어지면 이제 진짜로 이사 갈 때 버리고 갈 것입니다. 유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가지고 아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유감의 요소가 뭔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유감을 풀어버리면은 이런 일은 없게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유감을 품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절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앞에 나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너에서 유감이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퍽퍽 울면서 땅을 치면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쌓인 유감을 막 말로 온몸으로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감을 풀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어떤 자녀가, 혹은 친구가 이렇게 화소연하면서 울면서 마치 한이 맺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표정과 그런 몸짓을 하면서 너에게 유감이 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자신 분들은 술 먹고 자겠죠. 아니면 뭐 다른 주사 먹고 자든지 아니면은 수면제 먹고 주무시겠죠. 그래도 잠 잘 안 올걸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저 친구가, 저 아내가 혹은 내 자식이 왜 나에게 유감을 품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사과해가지고 혹은 잘못을 다 보상해줘가지고 유감을 풀어야만이 잠이 제대로 올 것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유감 풀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떤 분은 호텔에 데리고 가가지고 50만 원짜리 식사를 사주고 있어요. 왜? 유감 풀려고.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엄청 더 비싼 선물권을 주기도 하고 또 무슨 다른 참 심부름을 해주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유감을 풀어야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이 오고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한 유감은 풀 생각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영향 끼치는 그런 한 분이 계시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100년 동안에 이분이 내게 유감을 품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1년뿐만 아니라 일생 살 때 어떻게 살게 됩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내세에서 제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일에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유감을 품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슨 불과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유감을 품으셨기 때문에. 네가 그럴 수 있어? 집사님이 그럴 수 있나 너? 가정해 보세요. 집사님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뒤에서 그 불꽃 같은 무서운 눈동자로 전제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못하실 것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지셔가지고 뭔가 상처가 되셔가지고 나에 대해서 너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가정하는 것이죠. 유감을 품고 계시다고 한다면 큰일 났습니다. 그거 빨리 푸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신 유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감을 풀지 않으면 이 땅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세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유감을 품고 계세요.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 참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의 유감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유감을 풀어야 합니다. 어리석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유감을 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그러나 막상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감을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유감을 품고 계신 모습이 딱 제 생각 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1장 1절 읽고 1장 2절을 읽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3절 읽는데 목에 탁 걸렸어요. 와,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이러한 유감을 품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건 너무너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유감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도록 쌓이고 말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살 먹은 이사야 청년을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내 말씀이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소명받는 모습을 자세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도 21살 때 선택받아가지고 무리 한 50년간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말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막 선포하죠. 이렇게 주로 뭘 선포하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책망을 선포합니다. 잘못했다고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슴에 쌓인 유감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막 퍼붓는 것입니다. 계속 책망하고 이거 잘못했다. 마치 심판관처럼 네가 이것을 잘못했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 두 아들이 이름도 애언적인 이름을 다 주시죠. 그 애언적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전쟁도 없어요. 지금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들의 이름에 딱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탈취물을 다 뺏길 터인데 그 탈취물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지금 전쟁도 없고 경제는 날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단단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 대해서 유감을 품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유감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예, 선지서 통해서 내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의 유익을 얻을 것인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쌓여있는 그 응어리와 그 한덩어리와 그리고 그 유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품고서 선지서를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선지서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계속 책망 나오고 저주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66장 반복해버려요. 특히 전반부 39장까지는 완전히 책망과 저주와 형벌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간간히 남은 자를 말씀하고 소망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1장 설교 도중에 또 지난번 설교했던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가슴에 왜 그렇게 응어리가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 가슴 좀 치료해 주세요. 내 가슴 좀 시원케 해 주세요. 나 상처 많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 그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치유 기도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 저를 좀 치유해 달라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막상 마음의 문을 딱 열고 선지서 말씀을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상처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감을 품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절 들어가서 2절, 3절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2절, 3절 다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선지서는 모두 17권이 있죠. 대선지서 5권, 분량이 많은 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분량이 작아요. 합해서 17권이고 선지자는 16명입니다. 에레미야가 2권을 썼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메시지 듣고 나서 선지서에 쓸 때 제일 첫 부분에 강하게 메시지를 다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이 중요한 거죠. 1장에 이사야서 66장 전체 메시지를 1장 안에 다 퍼부어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1장에 퍼부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이제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책망으로 나중에는 구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대개 선지서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중요한 장은 1장입니다. 1장에서도 중요한 것이 1절, 2절, 3절이죠. 1장 전체 주제를 담고 있어요. 동시에 1장 2절과 3절은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요즘 말로 제가 번역으로 바꿔서 하면은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특히 3절을 통해서 보니까, 야, 나귀 새끼보다 못하고 소 새끼보다 못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나 창조주, 너희 어버이 나를 왜 잊어먹고 나를 배반하느냐? 너희들 정말 진정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짐승맛도 못하지 않느냐? 이게 뭘 것 같아요?
막 한이 맺히도록 맺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막 퍼붓는 거예요. 자식에게 배반당해 보신 어버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절하게 자식에게 배반당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두었던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감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귀의 말을 듣고 유혹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기에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구원의 작정의 방법이 뭔가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도말하시고 승리하신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 민족을 지금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시내 산에서 한 1년 묵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법궤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사회법까지 다 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잉태해가지고 출산해가지고 양육해서 길러가지고 사람 만드는 그 과정을 그대로 쫙 거쳐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선민을 통해서 온전한 만 백성이 구원 얻도록까지 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어미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양육해서 사람 만드는 그 과정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자식의 어머니를 배반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합니다. 철저하게 모독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장 많이 배반당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못 볼 꼴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많은 상처와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많은 유감을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명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음속에 맺힌 한들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 말하도록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선지서 아닙니까?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17권의 가장 주제되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제일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의 1장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의 전체 주제가 1절, 2절, 3절 아닙니까? 요지는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책만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물리쳐버린 너희들은 그래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는 저주는 엄청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기 합당한 짓을 너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구원의 시그널을 허락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읽을 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도 1절부터 9절까지처럼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도 그겁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쌓인 유감이에요.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감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리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버리세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유감을 당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계신 그 유감이 깨끗이 풀리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이거 정말 제가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하나님의 유감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유감이 풀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유감이 깨끗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한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간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는 애언이라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너희들이 지금 소돔의 백성과 고모라의 백성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내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서 불로 심판받아 멸망해버린 유일한 도시, 유일한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 가운데 불로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받아버린 유일한 백성이듯이 그들은 가장 사악한 무리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어겼던 죄악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소돔과 똑같은 백성들이고 고모라와 똑같은 벌받아 마땅하고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알아들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황불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분노의 불, 심판의 불을 이글이글 불타오르게 하면서 지금 폼을 잡고 계시는데 왜? 유감 때문에. 가슴의 그 응어리 때문에. 그것도 이방 민족이 아니라 선민이고 그렇게까지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성장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불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2700년 전에 그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큰 상관이 없어. 그 나라, 그때, 그 옛날,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 되게 말을 안 들었구나. 그들은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하구나. 정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강팍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왜 그렇죠? 이 이사야서를 적으셨던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적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전달해 온 것 아니겠어요? 그 똑같은 저자이신 성령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십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쓰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고 있는데 우리 가슴속에서 똑같은 저자이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오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이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시대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어요?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벌써 80년대쯤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상태는 벌써 지금 30년, 40년 전이죠. 미국의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단언하셨어요. 애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괜찮나요? 나는 정말 괜찮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나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10절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도시였죠. 자,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사랑하는 선민 되어진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으로 보신나이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12절 읽어봐라 하시는 것 같아요. 11절. 여러분,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아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참 그때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제사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사를 꼭 드리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이게 계명으로 딱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계명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상처를 확 받았었어요. 제사를 안 드려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제물을 안 드려서 상처받은 게 아니고,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양을 가져와서 염소를 가져오고 또 이 소를 가져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유감이 폭증되고 말았다. 너무너무 이게 유감이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불러 심판해버릴 그런 막 속이 마음이 의글거리고 있다라고 지금 10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있고, 제물 드리라고 해서 제물 드리고 있고, 절기 지키라고 해가지고 절기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로 심판해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노와 많은 상처를 안고 계십니까? 라고 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12절 또 나오죠? 1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지금은 성전 마당이죠. 성전 마당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착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올라와서 내게 제사 드리라고 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죠? 모세 때 하나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 바치는 제물과 그들이 그 제물통에 피를 지금 뿌리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절기를 지키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절에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전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여러분 지금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근데 계속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입에 막 입을 벌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입에 막 넣으시라고 막 꾸역꾸역 집에 넣는 것처럼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정확히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 너희들이 지금 매 예배 때마다 가져와가지고 바치는 그 짐승의 그 기름 때문에, 그 고기 때문에 지금 배가 터지도록 배불러가지고 죽겠는데 또 계속 가져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원래는 여러분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겠어요? 이 제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너무 향기롭고 이 제물에 흘리는 그 피는 말이죠. 너무 귀한 피로 하나님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전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12절을 아까 읽었듯이 너희는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오는구나.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자, 드릴 것은 챙겨서 드리는 것 같지만 전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중심이 빠져버린 재물, 중심이 빠져 있고 진심이 빠져버린, 정성이 빠져버린, 믿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재물, 그러한 절기 지키는 것, 그러한 또 모든 종류의 짐승의 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결혼 안 하셨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 합시다.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외간 남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신랑보다 남편보다 100배 더 사랑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상처받습니까? 이걸 알았어요? 남편이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 아내인데, 아내가 말이죠. 나 말고 다른 남정네를 사랑하는데 수백 배로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막 절절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말이죠. 바람났어요. 그래가지고 외간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신부고 나는 아내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랑은 싹 뽑아다가 그 외간 여자한테 다 주고 다 줘버렸어요. 줘버리고 껍데기만 와가지고 겉으로만 아내가 와가지고 사랑하네 사랑하네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수백 년 전부터, 아니 1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가지고 그 모든 우여곡절을 싹 그 조기까지 보호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장케 하시고 나라도 만드시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찾아가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진짜 남편 아닙니까? 진짜 신랑 아닙니까? 그런데 헛된 남자한테 가가지고 외간 남자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별표들을 다 부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을 쏙 뽑아놓고 사랑을 다 뽑아버리고 다 우상에게 다 줘버리고 사람에게 다 줘버리고 그 껍질만 가지고 짐승의 그 기름덩어리를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나이다. 드리나이다. 여러분 배반감 안 느끼겠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죠? 찬송가 됐지 않습니까?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바다보다도 깊으시고 우주보다도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좁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가 정말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격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어떤 전능한 존재가 아니세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면 동시에 사랑을 갖고 계시고 가장 민감하시면서도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러나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만 상처된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이 구약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 보듯이 보면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지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무엇 하실 것이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보세요. 난 못 견디겠다. 못 견뎌요. 우리 권사님들 못 견딜 정도로 어릴 때가 있으시죠?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갔든지, 응급실로 가든지, 뭐 정신적인 못 견딤이든 인격적인 못 견딤이든 아이들은 자살하든지 왕따 계속 당해보세요.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상태를 보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쏙 빼놓고 사랑을 뽑아놓고 다른 데 다 줘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가식적인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토가 나온다 이거죠. 토가 나와. 못 견디겠다.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런 것들. 하시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겠어요? 가정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말 사랑 다 딴 여자 줘버리고 껍질만 가져와가지고 사랑합니다 하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모습을 내가 알았어요. 이제 알아버리면은, 그러나 알았는데 이 남편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남편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사는데 그 한계가 있죠. 계속 1년, 2년, 3년 꾸준히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말 모습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곤비하였더라.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 버렸다. 그 말씀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곤비하심을 여러분 좀 덜어드릴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지금 다른 말 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싫어하게 됐대요. 이건 여러분 싫은 사람 있죠? 진짜 싫어요. 진짜 싫은데 그것을 참아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15절.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는 뭡니까? 죄악이죠. 엄청난 음란함, 배반하는 거, 정말 강팍함, 그리고 완전히 겉과 속이 달라버리는 외식함, 가면 쓰고 있는 거, 정말 사랑은 딴 곳에 다 줘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와서 드세요 하는 거. 피가 가득한 것으로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자,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 손을 보고 하나님이 저 딸이 기도하는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짜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살려다 주십시오. 찬양할 때는 이렇게 높이지만은 기도할 때는 나 좀 살려달라고 손을 보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주께 위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는 손들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나 좀 축복해 달라고. 근데 손에 뭐가 가득 찼어요? 피가 가득 찼더라, 손에. 이 가증한 피가 가득 찼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당 나오셔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다 기도하시잖아. 쭉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보니까 영혼을 열고 보니까 손에 지금 피가 가득 찼더라,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눈을 가리시더라. 내 눈을 너희에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가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많이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한데 기도를 많이 해요.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하루하고 40작 정도 해요. 100일 정도 해요. 어떤 사람은 1000일 정도 합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 찼어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리라고 주께서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보다 또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가 응답해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셔버린 이 상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유감이 많으신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안 버리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유감이 많고 상처가 많고 응어리가 많아서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손에 피가 가득한 걸 다 보고 계시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의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루토기를 남겨놓으셔가지고 그걸 통해 남은 자로 연결시켜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도 또 나옵니다. 이게 선지서의 특징이에요. 책망은 많아요. 저주도 많아요. 형벌도 있어요. 그런데 꼭 적지만은 요소에 살 길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말이 2번 나왔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스스로라는 말이 사실은 4번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스스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스스로 행악을 그치고. 4번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운율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려면 하나님과 유감을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풀려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스스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스스로 놓치면 끝장이에요.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놓치면 인생 끝장이에요. 신앙 끝장입니다. 영성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뜻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 스스로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 합시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영성, 스스로의 신앙. 이게 뭐냐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 스스로 영성을 주지 않아요. 스스로 영성은 내가 갖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미스터 김, 저 미쓰리가 너무 예뻐. 제발 사랑 좀 해. 사랑하라고. 사귀어봐. 이런 고난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소개해주면서 너무 좋은 여자야. 근데 내가 그 남자 청년이 그 여자를 딱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 못하겠어. 그래도 이 친구가 계속 와가지고 소개팅 해준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랑해, 사랑해.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유형가 가사 같습니다만 사랑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스스로 내 생명 바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전사님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나에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스스로의 신앙, 스스로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국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무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마무리 잘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치가 국격의 위치가 바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이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요? 민주적이면서도 봉쇄라든지 강압 정책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민주적으로 이것을 방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수한 진단키트 개발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확산 인도에 있던 코로나19를 딱 잠재우고 이 수준이 50명 수준이죠. 이 수준을 맡고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물론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벌금 얼마인지 아시죠? 그 나라들은 말 안 들으면 뼈를 추리는 거예요. 완전히 벗겨가 버려요. 무서워요, 벌금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초기에 벌금도 없었잖아요. 그 300만 원 그것 가지고 주냐 마냐 하다가 한 명도 300만 원 벌금 받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 도대체 대한민국 너희들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철저히 잘 막으면서도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막고 있느냐. 이게 지금 궁금증이라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자원해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에게 제발 하나님 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좀 사랑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유권사님 계십니다만 하나님 사랑하시죠? 왜 사랑합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나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갈 거예요. 근데 다른 집사님들 그러시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스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짐승도 억지로 잡아오고, 그러니까 막 눈알 빠진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눈알 빠져버린 거. 막 다리 저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뒷꿈으로 막 가져와서 대강해가지고 막 바치는 거죠.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라를 섬기고
외국 나라를 섬기고 막 세상적인 파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도 억지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에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단기간이 아니고 계속 처음부터 반복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야, 스스로 할 수 없니? 네가 만일에 스스로의 신앙으로 너 자신을 회복시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동기를 시동을 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예배당에 나올 거예요. 한 달 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부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약간 지금 19일까지 연기되어 있죠. 자가격리 아주 비상경계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금 법으로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부들은 아마 그때까지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주일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실 때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사님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게요. 아,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몰랐습니다. 전사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지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막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슨 대가를 바라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이번 주 예배 드릴 테니까 성적 1등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따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또한 한번 따라 할까요? 스스로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헌신에 몸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죠. 청소도 하고 무슨 공사할 때 또 무슨 할 때 막 우리 몸으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줄을 이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원 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시기를 몸을 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녹초가 되도록까지 혹시 내가 줄을 이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또 물질을 드릴 때 생각합시다. 헌금하라 해가지고 헌금합니까? 우리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드리는 거죠. 내 돈을 쓰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치는 거죠. 내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 사랑 비교 당에다가 인생 다 버려버렸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배반감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유감을 품게 하실래요?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가슴에 쌓여있는 유감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유감을 풀어드리는 신앙입니까? 오늘 16절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때에 나의 삶 속에서 저절로 뭐가 일어납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의 법을 어기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몸을 던지더라고요. 안진근 의사, 윤봉창 의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말이죠.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를 신원하여 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장해주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연약한 여성 같은 분들을, 장애인 같은 분들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절대 내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며 그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이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유감스럽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유감과 그 상처와 응어리를 풀어드리는 신앙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유감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가슴 아프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더 이상 입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한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 자신의 모습에 눈을 가리도록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 자신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여도 결코 듣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께 몸을 아끼지 말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몸을 드리는 그 일에 최고로 적극적이 되어서 내 몸을 무섭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아끼지 말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몸보다 마음을 더욱더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순종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물질을 아끼지 말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지갑을 아낌없이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인생을 아끼지 말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따로 챙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속에 쌓여있는 모든 응어리들을 풀어버리려 합니다. 유감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맺혀진 것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과부를 두둔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른 삶을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엉글린 자들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탄압 때문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장년부가 또 모이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을 교육상 잠깐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내세우는 기준을 우리 교회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무 흠도 잡히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통해서도 부활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 그 가정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혹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서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도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장년부가 제대로 모이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청년과 중소년들 모에게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온라인 통해서, 통신 통해서, 전화기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어려움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진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시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 이 시간 그 가정의 그 심령을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